지난주에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는 건 큰 복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걸 꼭 집어서 하나만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예요. 다른 종교는 은혜가 없습니까? 내가 뭔가를 행해야 돼요. 그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덕을 쌓거나 계율을 행하거나, 그럼 그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줘야 구원과 복을 받지만,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는 그냥 여러분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은혜예요. 나는 거저 받았지만 거저 받은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그럼 독생자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독생자와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독생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제가 신학교 3년 다니는 동안에 등록금을 제가 준비해서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했지만, 누군가가, 그게 하늘에서 등록금 뚝 떨어졌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3년 동안 누가 등록금을 주는지를 몰랐고, 나중에 지나서 담임 목사님 불러서 감사해라, 그동안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좀 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식당을 나가는데 그냥 가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밥값을 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완불하셨습니다. 선불하셨습니다. 그 선불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은혜 중에 제일 소중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제발 우리를 향한 노여움을, 진노를,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요구하시는 건 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진노를,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례하게도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살았던 우리.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화해의 값으로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여신 거예요. 문을 다 여셔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문을,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화해의 팔을 내미셨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럼 세상이 요즘 악해요. 악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악한 세상은 정말 소중한 걸 모르고 헛된 일에 우리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악할 때일수록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지혜는 정말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알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 재능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세월이 악할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기보다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사실은 어리석은 일은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우리말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좀 영어는 못하지만 amazing한 거예요. Amazing grace.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amazing한 거다. 엄청난 은혜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악해지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합니다. 세상 것은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고 값싸게 생각하는 것.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쓰신 분이 있는데 본 회프 목사님입니다. 나치 히틀러는 저는 사단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히틀러를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버스를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다면 그 운전사는 끌어내야죠. 그래서 그럼 나치의 부역자가 된 독일 교회, 당시 독일 교회가 무능하고 타락하고 나치의 부역자가 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데 앞장섰던 독일 교회. 그럼 독일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교회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철학자의 나라고 그럼 정말 탁월한 문호를, 괴테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호를 배출한 나라고, 탁월한 음악가, 세계 제일 유명한 음악가는 다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문화와 철학과 탁월한 예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던 교회가 타락하고 나치 부역자가 되었고 아무 능력도 소망도 주지 못했던 그 교회, 독일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알기 때문에 값싼 은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과 은혜는 비례해요. 그럼 은혜를 알수록 믿음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성숙한다는 것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사장 없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얼마 전에 교황, 가톨릭의 교황이 돌아가셨어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존경할 만한 분이 돌아가셔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되면 정말 준비되고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황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드려야 돼요. 교황 한 사람 잘못 뽑으면 중세교회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요, 어떤 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가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저분 틀렸어. 저분 잘못된 거야. 우리는 이 길로 간다 그러지만 가톨릭은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교황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한 30억 되는 기독교인, 가톨릭 기독교인 중에서 가톨릭이 훨씬 많아요. 우리 개신교 인구는 한 7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황이 들어서는 순간 진짜 이전에 중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가톨릭은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죄사함, 용서를 구하려면 내 마음대로 기도 못합니다. 반드시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를 통해서 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도 언제라도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두렵고 무서운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화목케 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화목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열렸기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히브리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미루지 말라. 은혜 받는 일에 미루지 말라. 2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지금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열렸을 때 늘 여러분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디가 어마어마한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남한 땅이 아니라 북한 땅이었어요. 대부흥의 역사가 1905년부터 함흥, 흥남, 신의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1907년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북한 땅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지금 은혜의 문이 닫혔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 번 닫히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면 쉽게 닫지 않지만 한 번 닫히면 사람이 못 엽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정말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여러분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영국이요 19세기에는 영국이 해지는 때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영국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아프리카 땅에도 저 남미 땅에도 인도와 중국 땅에도 중국 국기가 다 날렸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영국은 전도하면 감옥 갑니다. 길거리에서 찬양하도 고발당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도 감옥 갑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국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지금 유럽 교회는 이미 은혜의 문이 닫힌 지가 오래예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래도 역동적으로 그래도 역사하는 교회가 미국이지만 미국도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북부 지역에 처음 미국이 시작했던 13개 주 북쪽 지역, 동쪽 지역들은요 이미 교회들이 비기 시작하고 그나마 남부 지역, 바이블 벨트라는 이런 남부 지역 중심으로 아직 살아있는 교회는 있지만 그대로 가면 여러분 그냥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케네디가 정치적으로는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기도 금지, 예배 금지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의 문이 스스로 닫은 거예요. 그럼 우리라고 이렇게 저는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전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잖아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마스크를 다 쓰고 전도는커녕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도 지금 두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 벌써 한국교회 문을 닫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3년 반 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도 법을 만드는 데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국회에서 지금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인 우리가 주권자잖아요.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무슨 법을 만들어, 저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따라가야 돼요. 잘못된 법을 만들면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이 눈 정말 잘 뜨고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가치, 진리를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고 잘못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유권자인 우리가 그들이 다시는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아직은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미루시지 마세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여러분 중요한 일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일이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고 10년, 20년 나중에 은퇴한 후 우리가 보장되었습니까? 몰라요.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구원을 받은 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큐티 학교가 열렸을 때 큐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뭐 큐티도 해라, 1대1도 해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그리고 가정사역 해라, 저 말씀 묵상 기도회 하라. 우리 목사님 우리 왜 이렇게 괴롭히나? 여러분 그거 한다고 저한테 수지 맞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요 사실은요 그냥 주일 설교만 한 번씩 하고 편하게 지내도 돼요. 그냥 주일 설교 한번 짱 한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막 발부둥을 칠까요? 뉴스토리를 향하고 우리 교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은혜도 받게. 가정사역할 때 우리 투자 많이 합니다. 말씀 묵상학교 준비하는 일에 투자 많이 해요. 타스 사람을 위해서 2박 3일을 수양관을 온전히 내놓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의 것들만 관심이 있지 은혜 받는 일에, 지금 은혜 받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그저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위해 수고한 일들, 바울이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있다. 지금은 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정말 목회한 교회, 내가 낳고 기른 믿음의 자녀들이 자기들을 바울을 향해 대듭니다. 반기를 들었어요. 당신 진짜 사도 맞냐? 당신이 전해준 복음이 진짜 복음 맞냐? 그렇게 여러분 바울의 권위를 흔들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흔든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 풀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비로소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기 직전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해산의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 이 복음이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에도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 양화지는 가끔씩 가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1885년도의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미국 그 당시 상위 1%였습니다. 1885년도에는 미국도 대학생이 3%였다 그래요. 대학원을 다닌 사람은 1%였습니다. 그랬던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은 막 결혼한 신혼으로, 여러분 그때 조선 땅이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언더우드 가문은요 미국 대통령을 배출할도 정말 손색이 없는 명문 가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의 삶을 묻었습니다. 양화진 가보세요.
거기 1살짜리 아이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묻고 자기 부인을 묻고 3대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그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조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보세요.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 은혜의 직분, 영의 직분, 영광의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혹여라도 나 때문에 실족해서 당신의 말하는 건 콩이 매주라도 안 믿어, 그럴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져야 될 짐입니다. 목회자가 져야 될 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짐이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 근데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뭐 우리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냐.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욕심낼 거 다 욕심내고 성질낼 거 다 성질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무슨 천국이니 지옥이니 구원이니 이런 말 하는 거 너나 잘해라. 그래서 제가 못 모르고 목사가 됐어요.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이 영광의 무게를 제대로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쉽게 목회자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았을 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나는 찾았다. 찾는 그 순간 제가 세웠던 계획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덤으로 삽니다. 25살 때 예수님 만나서 결단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게 그때는요, 다른 직장을 가고 세상 일을 하면 주님을 위해 못 살 것 같고 다시 저를 위해서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면 꼭 물어봅니다. 면접 때 왜 신학교를 하려고 그러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왔다 그랬더니 엄청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장난하냐? 할 게 없다고 신학교를 오냐? 그런 게 아니고 얘기를 했죠.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이, 이것 외에는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이 그래서 신학을 합니다. 지금처럼 좀 알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알면 이 무게가, 저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해서 항상 일꾼 의식을 갖고,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면서 복음을 위하여,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무엇이든지 끄리끼지 않게 하려고 많이 견뎠다. 오래 참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때로는 아무 잘못 없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맞고, 나중에 11장에 가면 이 고난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매를 맞았는데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면 3번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뻔도 하고, 갇힘 수없이 갇히고, 난동과 가서 바울 죽여라, 저거 없애라는 난동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복음 때문에 먹지 못한 가운데도.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인격의 향기를 보세요. 사역자의 향기, 하나님 사랑 깨끗함과 먼 지식과, 여기서라도 더, 지금 바울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어요.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 끝내서 전 유럽이, 전 로마 제국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삼청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만한 삼청천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직도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더 닮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도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더 알고 그걸 하나라도 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그냥 내 힘으로 참으면, 오래 참으면 독해질 수는 있어도 자비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견디면서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라면요 스스로 결정해도 얼마든지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하고 다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움직였고 거짓 없는 사랑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다 쏟았습니다. 네, 우리는 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네, 막 사랑이 막 샘솟습니까? 말하면서 미안하죠.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하면서 미안하잖아요. 이전에 제 아내는 항상 자기를 사랑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요즘은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는지. 거짓 없는 사랑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해를 하고 배척을 받으면서도 너희를 향한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를 위해 썼어요. 의의 무기로 좌우해 가지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의의 무기로 사람 살리는 일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로 쓰지 않고 사람 살리는 의의 무기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섬겼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요. 고난과 희생은 없고 대접 잘 받고 그나마 제가요 수술하고 이래서 좀 살이 빠져서 다행이에요. 약간 불쌍해 보이니 좀 다행이긴 해요. 바자회 나올 때 제 사진 보셨어요? 아이고야. 그러면서도 이 부분도 자신이 없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애를 써요. 매일 씨름합니다. 그런데도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깨끗함과 부끄러움이 없이 너희들을 섬겼다. 복음을 섬겼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냥 온 복음이 아니에요. 공짜가 있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놓고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한국교회는 엄청난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진 교회입니다. 제 원로 목사님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이런 분이셨어요.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그러셨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박수를 칠 때도 욕을 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저 사람 거짓 사도다, 가짜다, 저 사람 전하는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나 야, 어떻게 바울 같은 분은 없다. 저분은 진짜 예수님의 화신 그 자체다.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들을 때나 그는 우쭐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이 태도와 자세를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달려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간디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세요. 간디가 1925년도에 그의 손자가 물었어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간디가 우리 사회의 7가지 악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1925년도 영가디언지라는 인도 그 언론에서 이걸 공개했어요. 손자한테 한 말을. 7가지 악이 뭐냐 하면 원칙 없는 정치, 표가 되면 오늘 이 소리하고 내일 저 소리하고 원칙 없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노동 없는 부, 공짜, 일하지 않아도 공짜, 그건 악이다. 그럼 불로소득을 원하게 만들고 부채질하는 것은 악입니다.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게 복이에요. 양심 없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인격 없는 교육을 왜 합니까?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되라고 하는 게인데 머리는 똑똑하지만 인간성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상업, 돈 버는 일이라면 사람이 먹어도 안 될 것도 막 섞고 사람에게 해로운 것도 막 하고 마약도 팔고 인신매매도 하고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의 위험성은 이미 우리가 겁나죠 지금. 여러분 AI 인공지능들이 이미 인간성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영화가 예고했어요. 터미네이터. 인간이 인공지능 이길까요? 인간성이 없어지면. 인간성 없는 과학이 규제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희생 없는 종교. 종교로 잘 살고 잘 먹고 종교 때문에 세상 종교를 다 받고 헌신과 희생할 줄 모르는 종교. 저는 7번째가 제일 제 가슴을 찔러요. 한국 교회가 정말 전 세계 한국 교회만한 뜨겁게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열심하는 교회는 없는데 어느새 우리 속에 헌신과 희생이 사라져갑니다. 먼저 목회자인 저부터도 대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주와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게 뭐가 있나? 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는 원하는데 왜 진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다른 사람의 배려는 1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복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도 참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주차장이 먼 데서 오신 분,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근데 보니까 저 기계식 주차장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주중에는 그쪽 주차를 우리가 해주고 주일날은 거기 우리
차를 8대는 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넣는데 시간 걸리고 또 그 기계식 주차장에 차 빼는데 20-30분 또 걸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 멀리서 오신 분이 거기다 기계식 주차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배려들, 작은 배려들, 우리는 그런 친교실에도 배려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먼저 왔으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일 구석진 자리에 먼저 앉고, 그런 게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희생 없는 종교. 이게 7가지 악이 1925년도에 인도의 얼굴이었는데 지금 우리 얼굴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속이는 자 같다.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 같잖아요. 근데 이거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죠.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속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다른 모든 길에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믿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면, 다른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강요하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도 물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다른 길이 없다. 죗값을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는데 모든 인류의 죗값을 완보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 같지만 그것이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전에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고 알만한 사람 많이 와서 우리 후배가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막 난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대통령이 오든 유명한 사람이 오든 그 사람 예배 드릴 때는 성도고 당신이 훨씬 유명해. 하나님 앞에는 당신이 훨씬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알려진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명한 자 같다. 아무도 목사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목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저 사람 이제는 끝났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여러분 일어섭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 보라 우리가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꼭 고난 당하는 걸 보면 옛날에 사람들은 단순했어요. 저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세상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든지 아니면 무슨 큰 허물이 있든지. 심플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사실은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심플하잖아요. 가난하고 불행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다른 데는 소망이 없고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마저 박대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 마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보면 나보다 고생은 더 많이 하고 힘든 일은 더 많이 겪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까?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근심해야 마땅한데, 원망하고 불평해야 마땅한데, 나보다 더 힘들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린 가난한 자 아닙니다. 가난한 자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를 만들기 위한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도 나누고 베풀기를 더 열심히 하는 것. 야, 너도 살기 힘들면서 그렇게 주고 나누고 쓰냐?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 있는 걸 알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렵고 필요한 사람이 누리는 걸 보면 더 기뻐할 수 있는 힘, 이게 진짜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럴 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진가는 겪어보면 압니다. 이번에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진가를 제대로 평가를 잘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준에 되신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고 그랬는데, 꼭 이분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해보라고. 당신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끝내 안 내셨더라고. 근데 사람 뽑아놓고 보면 잘못 뽑았다,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을 다 몰랐구나. 완장 채워놓으니까 저 사람의 본색이, 진가가 진짜 드러나는구나. 근데 어떤 분 진짜 보배로운 분들이 있어요. 보물 같은 분은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주일날 한 700명 모이는데요, 교사가 320명입니다. 주일학교 움직이는 1000명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만한 학교가 요새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여러분 1000명. 근데 학생 2명당 교사 1사람이에요.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누가 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지. 교사로 30년, 교사로 25년. 내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몇인데 교사를 30년을 했냐? 왜냐하면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교회 안에도 여러분 정말 묵묵히 일하는 충성된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면서 단 한 번도 생색내지 않는 분, 사람들 보이는 자리에서는 잘할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분, 그런 분이 진가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진가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죠. 이런 우리 자신을 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고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수고, 그 헌신과 수고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복음에 혹시 걸림돌이 되고 실족할까 봐 깨끗하게
깨끗하게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오직 말씀과 복음의 능력 의지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꾼들,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순수하게 일한 일꾼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 다시 바울의 권위가 회복되었을 때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겁냈겠어요. 야, 이제 바울 선생님 오면 우린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 근데 바울이 이래요. 나는 너희들 분들을 향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입이 열리고. 여러분,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다치면 입이 다칩니다. 그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요. 저도 좀 이렇게 화나면 말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내, 우리라고 부부싸움을 안 합니까? 하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아내가 먼저 사과를 해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 아니에요. 이 사람 내일 아침 설교해야 되는데 저렇게 화난 마음으로 가면 안 되는. 자기가 항상 미안하다 그래요. 그럼 제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죠. 여러분도 옹졸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면 모든 사람 앞에 입을 여셔야 돼요. 입을 닫지 마시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입을 열어야 돼. 네가 말하기 전에 나 말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아유 뭐 우리가 작은 일로 그랬네. 내가 좀 속이 좁은 것 같아. 괜찮다고. 아유 이제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한 것처럼 이런 일을 겪었으니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 내가 먼저 입을 여시고 마음을 넓히세요. 돈도 안 드는데 마음 넓히는데 돈 듭니까? 돈 안 들잖아요. 근데 마음이 점점 옹졸하게 짝이 없어요. 내 가족도 못 품고 아내는 우리 성도도 품지 못하고 쟤는 안 되고 쟤는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한가대는 잘 지낼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좁을 대로 좁아져가지고 아우 난 두세 사람밖에 없어. 나 아무나 하고 안 친한 거 알지? 난 당신밖에 없다. 아우 재수 왕 없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고생 많이 했다고. 마음을 좀 넓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래요. 내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아비와 같은 자식에게 대하지 않은데 나도 마음을 넓히고 입을 열었는데 너희 옹졸하게 마음 닫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우리는 원수까지 품고 가시까지 품으면서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되게 아버지 하나님 실족케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지만 복음을 가리우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헌신과 희생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